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이 춥고 길이 미끄럽지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올라와 계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을 주옵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상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 봐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낙원에서 쫓겨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나심을 온 세상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코로나와 전쟁과 기근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세상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은혜받게 하시며 해외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미자립 교회를 도우며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새로 출발하는 가정 위에도 함께 하사 하나님이 호주가 되어 지켜주시며 축복하시고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인하여 자녀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돌아보사 마음을 지켜주시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으며 오직 주께 구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특히 많은 임직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믿음으로 충성할 때 주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한 2023년도에 일할 많은 주의 직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임명하사 구석구석 주의 교회를 섬길 때 그 섬김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김승덕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 찬양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나의 기쁨과 소망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날 위해 오심이 기쁘십니까? 정말 말도 못하게 기쁘십니까? 아니면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다 보니까 연말과 겹쳐서 한 살 더 먹는 게 더 크게 다가와서 큰 감흥이 없으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니 천사가 이렇게 성탄의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탄 소식을 알립니다. 모든 백성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인 이 예수님 탄생 기사에 나오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기뻐해야 되고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 첫 번째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함께하는 기쁨이라고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방법 가운데 반복이 있습니다.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또 언급하면 이것이 내가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나오고 마지막에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먼저 1장의 탄생기사에 보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뱃속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으로 33년을 사셨습니다. 이 땅을 사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목적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직접 안 나오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2000년 전에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성육신하신 몸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셨던 사람의 몸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야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보내라는 말을 2번 사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육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성령님 주심을 말씀합니다. 성령님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신 것이죠. 승천하시면서 임마누엘 약속 주신 것입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도 모두 임마누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임마누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한 대로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 항상 든든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기쁨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를 위해서 반복을 처음과 마지막에 또 나오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동일하게 기쁨이 언급되는 복음서는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박사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던 별이, 그들을 안내하던 별이 예수님 계신 곳 위에 멈추자 이제 드디어 저 아래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구나, 그 기대에 그들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뒤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의 반응 가운데 기쁨이 나옵니다. 28장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녀들은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성육신 소식을 접한 동방박사들과 부활 소식을 접한 여인들이 공통적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누구의 기쁨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방인인 동방박사들과 또한 여인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누구에게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관점이 비슷하다 같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차이점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책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기록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율법을 알던 유대인들에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는 족보를 가지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자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마태는 천국이라고 했는데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누가 왕이시냐, 누가 다스리시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왜 마태는 그렇게 정확한 표현을 놔두고 일부러 하늘나라라고 쓰고 있습니까? 복음서를 읽는 대상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서는 서기관들은 몸을 씻고 붓을 빨아서 다시 하나님이라고 적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쉽게 언급하기에는 너무 마음의 부담이 크고 그래서 쉽게 대하기 어려운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보다 부담 없이 복음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라는 말을 동의어를 하늘로 대체해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알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제일 무시하던 집단이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개 취급을 당했고 여성들은 인원수 카운트에서 제외될 만큼 무시당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사에 보면 몇천 명이 먹었다. 여인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마태는 누구가 기뻐했고 누구가 기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시작의 기쁨은 이스라엘 동쪽에 살던 이방인들, 동방 박사들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끝부분의 기쁨은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하필 마태복음에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힘주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구원의 기쁨이 유대인 남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여인들과 이방인들도 함께 기뻐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기쁨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에는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으로 그어놓은 경계와 기준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 전도하기가 더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입견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나? 내가 복음을 전한데도 저런 사람이 들을까? 저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닐까? 여러분 그런 의심할 시간에 그런 염려할 시간에 주님은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전도주일, 전도폭발, 전도대도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합니까?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한 선입견을 버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전하면 됩니다. 우린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사마리아를 보십시오. 왜 사마리아를 따로 언급하십니까? 지리적으로만 보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 지역 안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유대 지역을 보면
북쪽에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내려오다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서울과 대구 사이에 대전이 있듯이 유대 땅 안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굳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십니다.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마리아가 이 약속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의 땅끝, 마음의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땅끝보다 더 어려운 전도지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어쩌면 진짜 땅끝보다 더 전도할 엄두를 못 내는 곳이, 아예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아수르인들과의 피가 섞였다, 혼혈이다, 그 선입견이 그들을 개 취급했기 때문에 불가촉 집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도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혹시 여러분이 손 그어놓은 사마리아가 없습니까? 막힌 담이 있다면 주님이 허물러 하십니다. 그 막힌 담을 허물고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두려움이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묵상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여인들의 감정이 그저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분명히 기뻤는데 왜 기쁘면서도, 크게 기쁘면서도 동시에 무서워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무서움은 어떤 무서움입니까? 만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어서 이 상황이 끝나고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무서움입니까? 아닙니다. 어릴 때 말입니다. 저희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면 대문 바로 옆에 큰 화장실이 있었고 그 대문을, 그 마당을 지나가야지 그 방이 있고 부엌이 있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야 되면 그 깜깜한 밤에 그 마당을 가로질러 가지고 화장실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 시골에 개가 얼마나 많던지 동네 개들이 밤에 안 자고 멍멍 짖는 소리가 들리면 혹시라도 제가 화장실 갔는데 제 앞에 그 개가 나타날까 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안 만나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무서움이 그런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피하고 싶어서 무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과 함께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유회에서 피택되신 분들께 철로 역정 독후감 과제를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내주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 정말 좋은 책이니까 함께 읽어보자고 하십니다. 저도 오랜만에 올 여름에 저희 청년들과 함께 철로 역정을 다시 정독했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지요.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7개의 방을 보여줍니다. 크리스찬이 6번째 방에서 철창에 갇힌 남자를 본 후에 7번째 방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밤에 자다가 꿈을 꾸고 나서는 벌벌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 무슨 꿈을 꿨느냐고 크리스찬이 물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어나라, 깨어서 심판을 받으러 올라오라.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음성이 끝나자 사방에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알곡을 곳간에 모아들이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만 홀로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그 남자가 두려워하면서 꿈을 깬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만난 후에 크리스찬과 해석자의 대화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해석자가 이렇게 묻지요. 당신은 지금 본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네, 제 마음에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석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이것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두려움은 자신도 그 꿈을 꾼 사람처럼 될까봐, 그래서 재림 때 못 올라가고 버림받을까봐 가지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쁨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믿음 준비 못하고 정신 놓고 있다가 주님 오셔서 부끄러운 구원 받을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 다시 오신 날에 천국 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두렵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날 부르러 오시는데 그때 내가 졸다가 딴짓하다가 준비되지 않아서 주님 실망시켜 드릴까 봐, 그게 두렵고 그게 무섭습니다. 오직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 못 받을까 봐가 아닙니다. 못 올라갈까가 아니라 주님 뵙는 그때에 딴짓하고 있을까 봐, 주님 앞에 부끄러울까 봐, 그게 무섭고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여인들이 큰 기쁨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며 무서움을 가졌고, 철로역적인 크리스찬이 재림 때 다시 오실 주님 만날 것이라는 소식 앞에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해석자의 당부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네, 제 마음에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이것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두려움과 기쁨이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반드시 주님 손잡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주님 손 내미실 때 깨끗한 손으로 주님 손 잡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묻은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 입고 주님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을 매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욱 정결한 신앙인이 되게 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더욱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장차 주님께 큰 상급 받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힘이 될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야 되는 이유,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온 백성에게 차별이 없이 미치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보다 더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은 두려움이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큰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한 기준으로, 내가 가진 선입견으로 기쁨을 누릴 사람을 제한하지 말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뵙는 그날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 날마다 근신하며 여러분을 가까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이유만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이 지금도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늘 함께 하시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라고 명령하시니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아래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동방박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주님의 명령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